저는 10여 년 전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꼬롱꼬로라고 하는 큰 분화구가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볼 만한 아주 곳입니다. 분화구인데 그 직경이 한 40km 됩니다. 그 안에는 온 세계의 갖가지 짐승이 다 모여 삽니다. 분화구가 너무 이렇게 깊이 내려가 있고 언덕이 높아서 짐승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전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먹고 살고 죽이고 죽고 그렇게 삽니다. 이게 유명한 구경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잘 장치가 된 집차를 타고 들어가서 땅에 내리진 못하고 집차를 타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짐승을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해서 제가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들이 모인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사자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숫사자는 참 명품입니다. 아주. 그 사자가 이렇게 사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한 20마리나 됩니다. 그저 사자, 큰 사자, 작은 사자, 새끼들까지 한 가족이 모여 있는데 그 장면이 그렇게 아주 보기가 좋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자 바로 앞에 여기에 지금 노루, 임팔라, 토끼, 사슴, 심지어는 뭐 이런 작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같이 어울려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왔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단 말인가? 사자가 성경에 보면 풀을 뜯는다는 말은 있긴 하지만 사자와 이런 연약한 짐승들이, 소식동물이 같이 모여서 아주 평화롭게 지내는 걸 보고 제가 눈을 몇 번 부비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차를 세워놓고 한참 구경했는데요. 안내자에게 물어볼 수밖에요. 전문가에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자하고 노루가 같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했더니 그분이 제게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자는 식사 시간 외에는 절대로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들이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자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식사 시간 가까워오면 다 도망가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말이죠. 식사 시간 외에는 절대로 식사를 안 합니다. 둘째는 사자는 먹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얼마를 먹었든지 먹고 남는 거는 다른 짐승에게 양보합니다. 이걸 저축해 놨다가 뒤에 또 먹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사자의 특징이에요. 굶어 죽어도 안 한답니다. 이거는 참 이 자연의 이치가 묘해서 사자는 생고기만 먹습니다. 죽은 고기는 안 먹고요. 또 어떤 짐승은 꼭 썩은 것만 먹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또 생고기를 안 먹습니다. 참 천지의 조화가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자는 꼭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은 누구에게든지 다른 짐승에게 양보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자는 내일 염려를 안 합니다.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 세계의 모든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가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큰일이에요. 그거 보존하는데 지금 1년에 3천억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3년 묵은 거, 심지어는 5년 묵은 거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심지어는 동물에다 주면 좋지 않느냐, 사료로.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쌀이 사료가 될 수 없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처치난망이에요. 이 썩어가는 쌀.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는 쌀을 썩어내버려.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이에요. 한번 생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카나다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넓은 벌판에 그 밀을 심어 놓았는데 언젠가 한번 차를 타고 지나갈 때 하도 끝이 없어요, 그 밀밭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거 얼마나 생산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여기서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도 온 아메리카 대륙이 3년 먹을 수 있대요. 그렇게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어. 그래서 땅을 딱 제한해 가지고 여기만 금년에는 생산해라, 여기는 요만큼만 금년에 해라, 이렇게 한다 그래요.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세요. 넉넉하게 주어서요,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져서, 가진 자가 나누어 주질 않아서 아직도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저기가 두 주인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두 주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굉장한 말씀이고요, 두고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의 가치 기준이 될 때 그 인격도 나라도 세상도 다 망하는 거예요. 물질은 어디까지나 우리 삶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주인이 되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갔어요. 만몬이라고 하는 이 신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세요.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나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좋아. 다 지켰냐? 근데 한 가지 물을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은 그만 슬픈 낯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뭡니까? 영생이냐 재물이냐, 딱 두 가지가 나타났을 때 그만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재물이 아무리 귀해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건강한 동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필요한 것이 제한이 있거든요. 요만큼만 필요한 거네. 어떻게 영생과 재물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이걸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무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참 대단한 비교죠. 낙타, 짐승 중에도 그게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나? 바늘구멍으로. 그러니까 여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아주 귀중한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낙타 같은 사람을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쏙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얼마나 명쾌한 대답이고 또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속에 사는 우리는 항상 일깨워야 합니다. 사람이 왜 장사도 무일푼이면 무한색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요. 돈이 생기면 마음도 부해져요. 이게 문제라고요. 돈은 있어도 마음은 가난해야 되는데 돈과 마음은 인격은 같은 게 아닌데 돈이 생기면 그만 넉넉한 마음에서 마음도 부해지고요.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양반이 된 기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족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도 돈이 없으면요, 초라해지면 아주 형편없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생기면 말이에요, 마음이 부해지면서 넉넉해지고 마치 귀족 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게 문제라고요. 귀족 의식을 가지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 말할 때 양반 쌍놈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양반 쌍놈은 종자가 다르구나, 이 골상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미안합니다만은 사회학적인 책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래요. 전문가의 말은 부가 귀족으로 둔갑한 거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급신급신 하거든요. 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급신거리는 게 전부 가짜예요. 진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는 말이 나는 종자가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그런 소리 해요. 양반도 3대를 가난하게 살면 쌍놈 되고, 쌍놈이 3대를 부하게 살면 양반 된다고. 옛날에 양반도 팔고 사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 양반이라니 무슨 족보가 있고 무슨 상골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양반이에요. 돈이 양반을 만든 거예요. 돈 없으면 다 양반 없어요. 어디 양반이 어디 갔어요? 본래가 그랬던 거예요. 본래가. 무슨 별소리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제선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옵시다. 돈 있으면 양반. 그뿐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돈을 가지면 만능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죄인도 돈 주고 나오고, 돈 없으면 죄인이 되고, 돈 있으면 죄인도 의인이 되는 거 세상이거든. 이걸 알기 때문에 돈이 만능이다. 돈이. 그래서 요새 돈 하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박사 학위라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려면 머리가 다 빠져야 돼요. 그거 고생해야 되는데, 그걸 돈 주고 사갔다니, 그게 돈이면 그것도 될 줄 안다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든지 명예고 권세고 돈이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정말 될 때가 있어요. 조금씩은. 그러나 만능은 아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만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부정을 하더라도 돈이 잘 되고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써 하다가도 사업이 망하면 그때 가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업 망하고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철야 기도하면서 울고. 하지만은 돈 많이 벌어놓고 회개하는 사람 보았어요? 전 50년 목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 돈 벌면서 죄 많이 지었어. 못할 짓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도 단 한 번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서 다 justify, 정당화해 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고 가난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죄는 내 죄고 회개는 항상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질 신앙적 겸손은 내게 있어야 하는 건데, 돈이 생기는 동안 의인으로 착각을 하고 축복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겸손도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할 때 자세히 듣고 그러세요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나 다 알아. 다 안다니까. 이거 돈 있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런데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바로 돈이 가지는 매력이에요. 또 돈을 가졌을 때는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해.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지혜도 의도 신앙까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옵시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직전에 마취하기 전에 이 환자가 의사의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다 가졌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예쁜 마누라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친구도 많고 다 가졌습니다. 단 건강 하나만 없습니다. 건강을 찾게 해주세요 하고 의사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기를 빙글에 웃으면서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건강 하나를 잃는 순간 당신은 전부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건강 하나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착각을 해요.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마침 만날 기회가 있어서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래요. 그거요,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내게 무슨 극이 필요하겠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다 가졌으니 다른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의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완전 별도예요. 이것까지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50년 목회에 많이 보았습니다만 부자에게 전도해서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있습니다. 그건 많아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있지만은 부자를 찾아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걸 못 봤습니다. 몇 사람 봤지. 죽을 병이 들었거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요. 사람을 아주 못될 사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자, 오늘 깊이 생각해 봅시다. 돈을 가지게 되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 돈이면 만능이라는 생각을 가지게도 되고, 돈 가지게 되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줄 알지만 돈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기 어려워요. 또 있어요. 돈 가지면 남을 의심합니다. 의심이 많아집니다. 누구라도 와서 인사하면 또 뭘 달라고 하려나, 또 악수라도 좀 친절하게 하면은 이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형제가 어디가 가다가 나루를 건너는데 나루 건너기 전에 금덩어리 하나를 땅에서 주웠어요. 동생이 주워가지고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데 형이 그 나루를 건너가면서 그거 야 나 좀 보자 드렸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동생이 그거 형 그거 나도로 주세요. 서로 줬다 뺏었다 하다가 형이 금덩어리를 물속에다 탁 집어넣었어요. 이거 내 건데 왜? 이놈아, 우리 형제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냐. 근데 이러면 금덩어리가 하나 생기니까 내 주머니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형제의 의의가 없어지는 걸 보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작게 만들어요. 부자의 마음을 작게 작게 낙타 같은 마음을 작게 만들어서 바늘구멍으로 쑥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어요. 거기까지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좋아요. 절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마음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져야 합니다. 있어도 없는 듯, 가졌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낙타 같은 재산을 가지고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의 겸손, 그런 작은 마음, 그리할 때 그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알고 바른 길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의 소중함을 항상 간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부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넘치는 물질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며 혹이라도 마음이 부요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요함으로 해서 많은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은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영생을 지향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